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익숙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 발생한 줄 아세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베랴라고 하는 말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다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어느 언덕, 어느 넓은 조금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이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지역은 남쪽의 예루살렘 수도, 이 이스라엘의 수도 지역과 좀 다른 저 북쪽에 있는 소외된 지역이에요. 가난한 지역이고 거기에는 여러분 저 예루살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는 천한 어부들이 살고 있고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그거를 수시로 통치하고 지나다녔던 길목이었고 여러 수많은 장사치들이 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 많은 땅이었어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집을 잃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로 가득한 땅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빈들에 오셨는데 오늘 또 이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큰 무리라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백성들이 따라왔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이 갈릴리의 큰 무리, 이 수많은 무리들은 사실 매우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니 한 소년의 하루 한 끼 식사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의 그 음식으로요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는 그 놀라운 기적, 그런 축복이 이 갈릴리 바닷가 어디에서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해서 한다면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눴었는데 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 오늘 또 이 사역을 이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에 놀라운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오셨다. 저 구약의 모세가 예언했었던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했는데, 갈릴리 이 사람들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고쳐주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 오실이라고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오늘 나타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막 추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소외받고 어둠의 땅, 여러분 멸시받던 이 갈릴리 땅에 소망이 생기고 축복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구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방의 땅 갈릴리에도 여러분 큰 빛이 비치고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소외되고 지금까지 흑암에 앉은 그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갈릴리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을까요? 이 놀라운 축복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 갈릴리 땅에, 이 소외되고 멸시받던 땅에 이 축복이 임한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갈릴리 땅에 임하게 되었나,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전주 도성에도 우리 주님이 이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뭘까요? 먼저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축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이쪽이 조금 목소리가 쫙 깔렸네요. 큰 소리로 한번 더 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여러 일들,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성경에는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없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보충을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외에 유일하게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내 복음서 모든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랬어요. 5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요, 예수님 마음속에 저 무리들, 갈릴리에 저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뜨거운 진심으로 사랑하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이 창자로부터, 애끓는 창자로부터,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무리들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큰 무리를 보면서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양떼처럼 보았습니다. 저 갈릴리, 저 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저들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가난하고 비천하고 절망적인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저들을 먹이신 겁니다. 오병이어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생명 양식으로 그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갈릴리 땅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곤란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은혜받고 사랑으로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축복, 질병이 고침받는 이 축복은요, 두 번째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저 갈릴리 가난한 사람, 불쌍한 이들을 축복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누구냐? 우리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우리 5절하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인데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많은 무리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갑자기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 주님이 다 계획이 계셨어. 우리 주님은 다 플랜이 있었는데요, 빌립에게 물어보면서 빌립이 어떻게 하시는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빌립에게.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예수님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까? 예수님 앞에 빌립이요 머리를 다다다다닥 계산했어요. 아, 숫자가 한 5,000명 되고 이 사람들 먹을 걸 다 계산하니까 주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 떡을 사다가 저들을 조금씩 나눠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월급을 다 모아서 살 만큼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 머리 숫자를 세보니까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정확하게 주파나를 튕기고 그의 지식과 생각을 총동원해서 대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딱 안드레가 등장해서요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적지요. 예수님이 이것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빌립과 안드레 2명의 제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저 많은 무리를 먹여야 되는 이 상황을 주님이 딱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하는 반응을 보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은요 사람의 숫자를 보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고 계산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빌립은요 너무 지혜롭고聪명하고 똑똑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 다 세고 저들에게 얼만큼 떡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 값어치만큼 사야 먹을 수 있는지 전부 계산해서 사람 숫자를 다 파악하고 예수님께 나왔고, 빌립 대신 이 안드레는요 우리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계산했어요. 예수님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 상황과 형편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지 형편을 보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딱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험에 믿음의 시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 속에 있는 거인과 안악 족속과 불가능한 것, 그리고 나의 연약함, 메뚜기 같은 나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저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세요? 불가능, 질병, 가난, 고통, 절망, 이거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다른 이스라엘의 병사들과 달랐어요.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큰 키를 보았고, 그의 창을 보았고, 그의 방패를 보고, 그의 갑옷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요,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만 다녔는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면서 골리앗을 마치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계산은 그만하세요. 계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지혜, 경험, 그거 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지요. 꼬마가 한 끼 점심 먹는 양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면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이 아무리 큰 무리라 할지라도, 수많은 음식이 필요하고 떡과 물고기, 자원과 돈이 필요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땅에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런 제자를 우리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 3분 정도 될까요? 4분 정도 될까? 여러분이 영상을 좀 잘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이거 되게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야.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대로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 한번 소리를 크게 키워주시고요. 잘 보세요. 불의 전차입니다. 불의 전차.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시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여러분, 여기에 소개된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은요, 중국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영국 달리기 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100m 달리기 예선전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달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100m 강력한 우승 금메달리스트 후보였는데요, 이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주일날 뭐 했느냐? 경기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간증을 하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2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동메달을 땄고요. 400m 달리기를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금메달 따게 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초반 200m는 제가 힘껏 빨리 달렸고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빨리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써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겁을 먹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현상을 보고 여러분 놀라서 그렇습니다. 풍랑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그런 제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안치시고요, 안드레가 가져왔던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 나누어 줬더니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무리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창조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오늘 또 믿고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갈릴리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는 것이 비슷하고 인생의 갈등과 소외감과 절망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오랜 질병은 우리를 뼛속까지 파먹고 우리를 우울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빈들 같은 내 인생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설상가상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상황, 환경, 여러분 형편에 눈을 고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차례입니다. 내 작은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내 계산, 내 지식, 내 노력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맡기십시다. 주일은 달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비전 교회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0,000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 갈릴리 바닷가 어느 빈들에 5,000명, 10,000명이 오병이어로 풍족하게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내 경험 지식 이거 이제 그만 계산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에릭 리델처럼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